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관용 어구처럼 쓰이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건 어떤 의미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7절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일을 했다.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희가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서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당시에는 좋은 선생이 있다면 학생들이 모여서 그 선생의 삶을, 선생님의 그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를 서포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교육, 당시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선생이지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이었지만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후원받거나 돈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열심히 본인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신이 복음 전하는 선생의 역할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다. 9절에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다 당시 일반적인 어떤 선생과 학생의 관계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에 있었던 일반적인 상황을 내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7절에 제가 좀 주목해 본 것은 무질서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질서 가운데에 아까 10절에 나왔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던 이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도 아니고요. 왜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절 그러니까 창조되기 이전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하다, 형체가 없다라는 뜻이고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했다. 이때의 모습을 우리가 카오스라고 말하죠. 그리고 주님의 창조를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공허하고 혼돈했던 세상을, 그러니까 무질서했던 세상을 질서로 바꿔가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질서를 넘어서는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내 안에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가 각자 다 다르죠. 저는 우리 사랑의 연합교회를 위한 목회자로서의 저의 부르심이 있고 저의 질서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그 사업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부르신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자들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놓치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잃어버린다면은 우리가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일을 해라 마라 이것이 아니고 너의 삶에 무질서를 넘어선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시간도 우리가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공허와 혼돈에서 창조의 원리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이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게 맡겨주신 이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아멘. 오늘의 기도. 질서의 하나님, 혼돈과 공허를 새롭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저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오해하여 나의 손과 발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열심을 가지고 나의 생활에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